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칠광구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을 하세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석유가 날 수 있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근데 이제 꽝이었죠. 석유가 안 나왔어요. 어린 나이에 저도 기대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도 석유 난다. 석유. 대박이다. 대박. 근데 이제 안 났어요. 근데 석유가 나오기를 왜 바랐을까? 이 석유가 사실은 돈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국가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석유가 진짜로 많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다는 거. 베네수엘라. 아시죠?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예요. 사우디보다 많아요. 러시아, 미국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물가가 비싸냐? 지폐 따발을 잔뜩 가지고 가야 계란 하나를 살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젊은 여성들이 몸을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이주해가지고 노동자로 살아야 겨우 먹고 살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아니 전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면은 굉장히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강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잘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회생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를 않죠. 자,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안 날 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도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사실 브라질 같은 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못 살아요. 일본 자원 없어요. 잘 살아요. 이런 걸 보면요,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그러는 게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강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진짜 못 살았죠. 장충체육관 얘기 가끔 합니다만 그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잖아요. 그만큼 필리핀은 잘 산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에 잘 사는 나라가 돈을 내 가지고 체육관을 딱 지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필리핀하고 대한민국하고는 경제력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나죠.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지금 말했듯이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열강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북한이 시탐탐 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불안정의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요. 기도하던 나라죠. 선교하던 나라죠. 예배하던 나라죠.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신 거거든요. 이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싸우는 것이죠.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세요.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도원이 별것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소심한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아시는데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나타나셔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말씀 같지만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늙어버린 걸 모르시겠어요? 입이 둔해져 버린 걸 모르시겠어요? 소심해져 버린 걸 모르시겠어요? 젊을 때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애굽 사람들 쳐 죽이기도 했죠. 이제는 40년 지나 80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상 부르셔도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뒤로 빼잖아요. 이렇게 연약해진 줄 모르시겠느냐고요. 아셔요. 아시지만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지만 그런 모세 보고 너 가서 이집트 박살내고
내 백성 건져내. 황당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상황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거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한계 많은 거 아세요? 미련하고 나약한 거 아세요? 허점투성인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므낫세 집안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도 약하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가진 게 없는데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무언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요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 겸손이 아니라 요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므낫세 지파가 약해요. 약한 건 맞아요. 왜 약하냐?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요셉이 이제 오늘 내일을 할 때, 할아버지 야곱이 오늘 내일 할 때 아버지인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가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놓고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어야 돼요. 그리고 왼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돼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오른쪽의 강조가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2절,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고 돼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염소들, 오른편에 양들. 염소들 보고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계속 이게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큰 아들에게 얹어야 되는데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작은 아들에게 얹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싫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형이니까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했더니 야곱이 나도 알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런데 어린 자가 강해질 거야. 자기가 에서보다 쌍둥이 동생이라서 가슴앓이를 했잖아요. 20년간 타향살이를 했잖아요. 이 아픔이 반영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봐요. 근데요, 이 기도가 굉장히 효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에브라임은요 강대해져요. 근데 므낫세는요 형 지파 입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메가리를 못 써요. 이거를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알아요. 당연히 기도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므낫세 지파고요, 므낫세 중에서도 작은 집안 사람이고요, 작은 집안 사람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잖아요. 나는 가난해, 나는 학력이 없어, 나는 몸이 불구야, 나는 아픔이 많아, 상처가 많아, 한계가 많아. 나는 이게 자기에게도 자각이 되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없다는 거, 이거 자각이 잘 되잖아요. 이런 솔직히 말해봐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거 자각이 됩니다. 몸에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는 거 자각이 돼요. 아픈거든요. 여기저기 쑤시거든요. 힘들거든요. 기력이 딸리거든요. 자각이 된다니까요. 이 남들보다 인물이 없어 봐요. 자각이 돼요. 그 거울 볼 때마다 안 보이겠습니까? 거울 볼 때마다 환상이 보여요. 오징이 사모님, 거울 볼 때마다 환상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날 봐도.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코 낮은 거 안 보이겠어요? 눈 작은 거 안 보이겠어요? 사진 때 웃으며 찍으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 스티커 사진 찍은 다음에 잡티 제거하면 눈까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이라고 안 보이겠느냐고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뭔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거를요 여지없이 다 부서뜨려놔요. 어떻게 부서뜨려요? 미디안은 14만 5천이나 되는데 나는 3만 2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만으로 줄이게 하시고, 만 이제 적어도 너무 적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또 줄이게 하셔서 300명 만드시고, 무기는 항아리, 횃불, 나팔. 근데 이걸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많아야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닦아놓고 얘기해서 모세가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언변을 가지고 있을 때,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엄청난 돈과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쓰시면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그럴듯하냔 말이에요. 여기 다 사라지고 인간적으로 진짜 개털이라고 생각이 될 때 왜 하필 그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서시냐고요.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진짜 개털이잖아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리새인 얼마나 폼나요.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들 얼마나 그럴듯해요. 제사장 집안 사람들 진짜 최고잖아요. 왜 갈릴리 촌놈 평생 고기만 잡던 어부, 학력도 낮은 베드로를 불러서 수제자를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툴툴거리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세요.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이제는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 버리란 말이에요. 신본주의 되란 말이에요. 베세대 광야에 없잖아요. 떡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애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기가 먹을 거 그걸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시잖아요. 모세 가진 게 없잖아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이로는 양이에요. 처가살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치던 지팡이로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뭐 있어요? 칼도 없죠, 창도 없죠, 갑옷도 없죠. 그런데 돌멩이로 골리앗 때려 잡잖아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도 믿을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계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낮춰놓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한다.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중이죠.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약해도 돼요. 추해도 돼요.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 처지, 문제, 장애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이런 상황만 보이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쓰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진 것 없을 때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그 겸손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